날씨는 춥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믿음 가운데 오늘 또 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자, 오늘도 벌써 12월 달 되죠. 그죠? 오늘 첫 주 돼서 참 또 금방 이제 올해가 금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이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해가 빨리 돌아간다. 그리고 바람은 남에서 불고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를 향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무상한 세월인데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세월이 이제 키로수가 달리 간다고 그러죠. 50세는 50km로 달려가고 60세는 60km로 달려가고 70세는 70km로 달려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유행가도 있죠. 우리 주님 빨리 오라고 하면 할 일이 있다고 좀 전환하고 이렇게 했던 참 유행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무상하게 참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하면 좀 지각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라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 삶이 어느 것 하나 내가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삶 동안 우리가 수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이제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다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답을 인생 가운데 얻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답을 얻지 못할까요? 자,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다 자세히 인생을 살펴보니까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이 행한 일이 다 하나님 손에 있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봤는데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문제 앞에 서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나지 못하고 또 죽는 것도 내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부잣집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또 부모를 원망도 하죠. 우리 부모님은 좀 이렇게 그러나 내가 다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아는 우리를 지혜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는 것이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오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찾으며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약도 먹고 우리가 보험도 들고 참 이게 인생을 막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또 어떤 취미든지 어떤 소망이든지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무언가를 의지하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누구나 마음속이 다 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확신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불안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워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설령 얻었을지라도 끝까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구나 이런 인생 여정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채워도 목마르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죠. 야곱이 우물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마시는 야곱의 우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뭔가요? 그것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주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말씀이 가진 자는 신령한 자래요. 말씀을 가진 자는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우리가 모두 다 신령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속아 살게 돼요. 참으로 이게 희한한 일인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와 고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고와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의인이라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해서 자신만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교만한 자로 말하죠. 그 병든 자는 누군가요? 이것은 내가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자를 이게 병든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처지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대가로 너희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로 인해 육체와 영혼의 죽음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따라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을 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육적 즐거움만을 위해 채우려고 우리는 발버둥치는 인생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죄로 인한 생명의 주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왜 그런 고통을 받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같이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가 선함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빛을 떠나니까 이 자동으로 빛이 없으면 뭐예요? 어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심으로 어둠이 우리가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빛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으로 이게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주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냐면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단절되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지 이게 모르고 살아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만방에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은총이 없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사단의 종이요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밝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세상에서 자신이 정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너무나도 불행한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주인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자를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사생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이게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를 가리켜 모두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 곧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빛이 물러가니 흑암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흑암 속에 있으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모든 인류에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종의 자녀로 전락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절망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은 우리는 과연 없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는 설명하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다시 얻어 어떻게 새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지를 잘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더라. 허물은 뭐예요? 허물은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모든 이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그걸 실제로 실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살렸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요? 창세전부터 비밀이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세전부터 우리의 죄 지은 자로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았죠. 그것을 예덴 동산의 모형으로 우리는 보여줍니다. 예덴 동산은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한다고 말하죠.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덴 동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아담이 아무런 걱정 없이 서로 동행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누구요? 사단의 게임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그로 인해 세상으로 쫓겨나는데 우리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함께 내어 쫓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꼬드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공모자예요. 사단은 주범이고 우리는 종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끼쳤는고. 그러니까 계명성이 무엇입니까? 계명성은 이거 소위 말하는 이 루시퍼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어디요? 열국을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했고 모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리 닦겠는고 13절에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뭐냐면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목별, 하나님 별 위에 같이 앉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겠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 산이다. 북극 지폐가 어딥니까? 이게 천상을 얘기합니다. 이 천상의 산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높은 구름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 모함을 얘기합니다. 이 게임의 소금으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체들인데 하나님을 떠나니 흑암 이 세계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 사단이죠. 그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게 주권 아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체들인데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있었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죄지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단이 종으로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이제 미워하시고 죄 지은 자들을 쫓아내었지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면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만물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하셨다. 예, 만물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만물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에서 생명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이 되고 이것을 보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유한은 기간을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기한 동안 두시고 그래서 그 만물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라. 그 기간 동안 너희 죄된 것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오는 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오는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인생의 가는 길과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사단이 종로를 할 때는 흑암에 가려서 내 인생의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저도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축복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이 생겨낼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인생의 역사,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줄 반드시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죄의 고통으로 모든 만물이 울부짖는다고도 말합니다. 이게 만물이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죄로 인한 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다 나오는 기절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창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토록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속의 역사를 수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가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는데 그가 허물과 죄로 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째찍을 맞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의 영광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에게 속아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고 육체 가운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영적 진리에 무감각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장 3절에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즉 마귀의 거짓을 따르며 타락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나라의 땅,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네.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알기는 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이게 소속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주권이 다르다는 거죠.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냐 이 소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가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이 간격을 제약 가운데 내가 죽음에 있을 때 절망의 때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반드시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쫓겨난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이라고 그러죠. 원수된 사이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고 그 대가로 살리심을 얻게 하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원수된 관계가 화평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에는 7대 불가 사이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이 사진이나 이 영상을 봐서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정치, 경제, 상업의 중심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대부분 아데미 풍요의 신, 아데미 신전을 믿는 신자들인데 하나님을 믿으러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제의식이 뭐였습니까? 제의식은 제의 방법은 남녀 교합의 내용이죠. 이게 다산이식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신전에 사는 성청이라고 합니다. 성청이 뭡니까? 여기 세상 가운데 나오면은 기생들이 있어요. 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 의식 가운데 남녀 간에 하는 행위를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와 함께 육적으로 방탕했고 조그만 그 신상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신상을 만들어갖고 집에다 보관을 했어요. 그 보관해서 그것을 집에서 그런 의식을 또 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방탕한 가운데 너희가 육체의 종들을 죽였던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건져내시면 얼마나 너희가 감격스러운 줄 아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실제를 보니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진리의 말씀에 속아서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아가페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애타게 지금 그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영원한 생수를 먹고 구원의 그 반을 선 주의 자녀들이 너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 오신 중재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확증하셨다는 건 뭐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동기와 목적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으로 확증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시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끊을 자가 없다는 건 사단이 계계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건져내 오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게 우리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지 아니하도록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을 읽어볼까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배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건은요 여러 번 일으킨 게 아니에요.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화함을 대신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죽은 예수님,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걸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런 자에는 죄와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 이게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그 몸에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고도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같이 안에 있어라,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요? 있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 세대, 사단이 종에서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생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작품이 되어라. 그래서 8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 것을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걸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제1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받기 위한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죄인됨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그리고 죄인됨을 자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왜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통할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의해지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단 말이죠. 그게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게 마음이 우리에게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판을 깨끗이 씻어져서 우리가 악의 쓴뿌리들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야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날마다 공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니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내린다. 성령님이 역사하셔 내 갈 길을 밝혀주고 모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이 들어갔고 시기 질투 미움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또 인간을 하여금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풍성히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모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와 섭이 없는 의지적 피조물이다. 이걸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어떻게 해요? 더 큰 시련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말이죠. 너희들의 시험이 있는데 두 가지 시험이 있느니라. 하나는 믿음의 시험이 있고 하나는 너희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너희 욕심으로 오는 시험을 받기를 나는 원치 아니하는가.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 산 가운데 내 욕심으로 오는 시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를 통해 새로운 재창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를 한다. 그게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행위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자랑을 해서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한한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우리는 만족이 없구나. 걱정 미신님이 떠날 날이 없구나. 세상 수고와 고통뿐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늘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정해진 것이 없는 세상임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가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죽은 자를 이 세상에 다 내려보냈는데 죄 지은 자를 다 내려보냈는데 이제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자 이게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흙 안에서 빛으로 돼서 오셨어요. 우리의 죽어갔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것은 그 창조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을 예시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다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전에 죄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방황하던 인생길에서 새로운 가치를 깨닫고 세상에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을 바라볼 때 인생이 참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여 죄의 삭슬 지불을 하신 예수 안에 거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해 우리 지으심 받은 자라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또한 하나님이 이미 전에 다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지 선한 가운데 내가 다시 부를 것을 다 예비했노라. 모든 피조물 중 예비한 자들이 영적 회복과 중생함으로써 창조 처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토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시려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율법에 대한 자만으로 그들은 스스로 설하다 이겼습니다. 그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또 십계명은 그들을 다 어겼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혼란만 가져오고 교회는 본래 전한 사랑의 말씀이 이게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네가 연약할 때 예수 사도가 그러겠어요.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전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가 부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 안에 빚진 자라. 우리가 거저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니 된다. 하나님은 날마다 풍성히 주려 하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마음문을 닫고 다시 옛 사단의 종로를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되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재청조를 위해 만물이 그 뜻을 알리고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 날마다 우리를 위해 비도 내리시고 우리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은총을 날마다 우리는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한테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보다 더 큰 간격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뜻과 섭리를 깨닫도록 해야 선한 믿음의 행함을 갖는 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